네, 어제에 이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6장은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로마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문안하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의 인물들의 이름들을 저희가 함께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를 잘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잘 문안하고 딱 로마서를 마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시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분위기가 굉장히 어제의 본문과 달라서 약간은 당황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결론의 말씀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는데 뜬금없이 넷째라면서 계속 설교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바울은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와 사랑스러운 어조로 문안하고 있었는데, 그 문안이 갑자기 날카로운 어조로 그리고 심각한 경고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면 이 경고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이 아주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의 기분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 전혀 어색하거나 그 실제 상황을 비추어 보면 어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글자, 이 텍스트의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요. 왜 바울의 분위기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쪽집게 과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의 수많은 교회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를 문안하면서 그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기타를 잠시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배울 때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이제 친구에게 원포인트 레슨으로 한두 번 정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 앞에서 기타를 치고 있으면 그 친구가 잠깐만 기다려봐, 너 지금 이 손가락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듯이 그 순간 저를 멈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정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이제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해주었는데, 오늘 바울이 갑자기 문안하다가 이런 교훈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포인트 레슨, 쪽집게 과외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장 맞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또 그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로마 교회의 특징은 사실 다양함 속의 통일성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로마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여러 그 사람들은 5부류의 교회들로 나누어집니다. 그 5부류의 교회들의 모습은 저마다 그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 저마다 다른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바울은 그 다양함 속에 통일성 있는 공통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모습 속의 통일성, 즉 우리 로마서의 말씀, 이신칭의의 말씀을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한 가지 통일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중심이 되는 믿음은 통일성 있게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특징이었고 또 바울이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교훈하고 경고하면서 로마 교회가 이 통일성을 깨트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어제 본 본문 16절 말씀에 서로 무난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서로 무난하라라는 말씀과 오늘 이 17절에 갑작스럽게 바뀐 경고, 다툼과 분쟁으로 서로 나뉘지 말라라는 말씀은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만 한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을 통해 로마 교회에 해를 끼칠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형제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거치는 사람, 즉 남의 길을 회방 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누고 있지만 사실 바울이 주의하고 있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은 교회를 분쟁에 빠뜨리며 또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거스르는 자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통일성을 깨뜨리고 통일성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이 이단의 해방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 통일성을 깨기 위해 분쟁하며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이단들은 그 속에서 계속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양을 집어 삼키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리와 같습니다. 이러한 이리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순진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이 순진하다라는 말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숙하고 경험이 없어서 미숙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인지 죄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리는 이러한 빈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물어가 버리는 것이죠. 요즘 전체 출석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전도의 그 복음의 열정에 불타오르고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성껏 온 힘을 다해서 초청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를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접촉해서 미혹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 나는 일이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주님의 안에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거짓말과 헛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에 주신 믿음,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로마의 교인들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단, 거스르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사실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에 대하여 더더욱 로마 교인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것을 듣고 기뻐한다. 그와 더불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하는 교묘한 속임들이 탄로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발 아래 그 사탄들이 상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마음이 사실 우리 여기 석관중앙교회에 함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분쟁과 거치는 자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석관중앙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당부의 말은 당부의 말 권면이 끝이 나고 다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사실 그 문화는 어제의 맥락과 같습니다. 디모데는 동력자로 함께 디모데를 동력자라고 기록하고 또 그의 친척들 그리고 이 편지를 대필한 더디오 그리고 가이오 에라스도 과도를 문안했습니다. 그런 문안들은 사실 어제 이 중간에 들어간 그 교훈의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어제의 맥락과 그대로 이어지고요. 그 후에 이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로마 교회를 위하여 웅장한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에 다다르는 것이죠. 본문 25절에서 27절은 바울이 그동안 로마서 1장에서 16장에 이르는 내용, 그 방대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을 들어갈 때 나의 복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 복음이 바울의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바울이 이제까지 말해왔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쳐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방인들은 도덕적으로나 그 외에 갖가지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찾을 수 없었고 인간은 타락했고 의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은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밝혀내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창세전부터 계신, 영세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26절을 통해 그 증거로 구약, 즉 선지자의 글을 통해 계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신비한 계시가 계속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광이 과거의 한 시점, 그리고 예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세전부터 세세무궁토록, 그러니까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이 영원의 영역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도덕적인 행위와 율법에 근거하는 결과 없는 신앙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구절은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볼 거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바울의 고백처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사실 이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예배 드려서 우리의 예배 속에 그냥 설교 시간을 통해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그에게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어쩌면 바울은 거창하게 이 성령이라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감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영역에까지 역사하여 주시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발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석관중앙교회 교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